할렐루야. 오카리나 진짜 잘 부시네요. 저는 소리도 낼 줄 모르는데 진짜 이쁜 소리가 나고 화음도 나네요. 아마 방송국에서 누가 촬영을 왔으면 아마 세계 순회 공연 이런 거 하셨어야 될 텐데 아쉽습니다. 어쨌든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아름다운 찬송 하나님 앞에 또 계속 올려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로 순서 맡아주신 권사님, 또 우리 오카리나 연주, 그리고 특송 모두 감사합니다. 진짜 귀하고 큰 감동이 됩니다. 이곳에 자녀 세대 분들은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표여야 됩니다. 제가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나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 강단 앞에 서서 찬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건강도 주시고 많은 유혹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또 온전한 정신도 주시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인데 끝까지 그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 다 이겨내시고 지켜내셨기 때문에 오늘 인생의 마지막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되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참 믿음 잘 지켜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에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공유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여기 젊은이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죠? 우리 또 부모님들께서 승리한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섬기실 때에 참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많이 와서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 나이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영광 돌려야지 하는 이런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앞에서 찬송하시는 모습을 들으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죠? 지금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까지만 믿음을 지켜낸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오전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또 오후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이 모습을 또 보고 우리 부모님들을 또 축복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고 또 설교를 통해서 살펴볼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신 4명의 족장 중 한 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4대 족장 누굴까요? 4대 족장. 우리 젊은 형님들, 누님들 누굴까요?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4대 족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또 온 열방을 복주시기 위해서 처음 택했던 4명의 인물이 바로 이 족장이고,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딱 맺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딱 삼으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을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그 약속을 주십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갑자기 부르셔서는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다면 이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다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열방을 복주겠다고 하셨던 이 복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았고 또 풍성히 받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을 복주고 세상을 복주기 위하여 처음 택한 축복의 통로, 그 사람이 이 4명의 족장이라면
여러분, 야곱은요 정말 중요한 사람이겠죠. 그 중에서도 이 야곱은 특별한 분입니다. 왜 특별하냐면요, 삶이 진짜 참 특별합니다. 그 삶이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을 돌아보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맞나? 아닌가 아니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야곱이요 굵직굵직한 평범한 사람은 평생 한 번 겪어도 아이고야 싶을 일을요 야곱은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개만 찾아서 그림으로 찾아서 왔는데요, 제가 소개하면 또 저는 열심히 찾아갖고 준비해서 왔는데 그냥 심심하게 들으시면 제가 좀 억울하니까 제가 딱 소개하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어쨌을까. 자, 해보십시오. 시작. 이게 좋다고 박수 치시면 안 되고 이게 탄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고 어쨌을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박수 치는 게 아니고. 자, 다시 시작. 아이고 어쨌을까. 그죠? 야곱이 겪은 일이니까요. 아이고 이 어쩌노 이런 마음으로 한번 호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그림 보여주시면 야곱이요 형이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축복을, 쌍둥이였거든요.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받아냅니다. 어머니하고 작당해가지고. 형이 알았잖아요.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슬픈 일이냐면요, 어머니가 야곱을 진짜 사랑하고 아버지 집에 풍족해서 거기에 있었으면 참 잘 됐을 텐데 이 야곱이 도망가고 난 이후에 어머니를 더 이상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는데 만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건으로 도망가는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다시 뭐 잘 맞아야지 설교를 한 재미가 없고. 자, 다시 이게 도망가가지고요 어머니 아버지를 다시 못 만난다니까요. 아이고 어쨌을까. 그죠? 두 번째는요, 그래갖고 도망가갖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거든요. 라반의 집에 딸이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둘째가. 그래가지고 그 둘째와 결혼하기로 하고는 열심히 7년을 봉사해서 일을 했는데 첫날 밤을 보냈더니 첫째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레아를 속여가지고 레아하고 결혼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라헬과도 결혼을 하려면 7년 더 일해라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속여서 결혼하고, 또 성경에 보면 그 집에서 열심히 양을 치면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10번이나 품삯을 속여가지고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열심히 일한 대가는 외삼촌 라반이 다 가져가고 자신은 빈털터리인 겁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야곱이 눈치를 보니까 라반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요 야반도주 한다 아닙니까? 야반도주. 아이고 어쨌을까. 그죠? 참 진짜 수고한데 야반도주 또 도망간다니까요. 도망가는데 그 소식을 알았던 도망가는데 그 소식을 알고 라반이 쫓아오죠.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세 번째, 또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한참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 그리고 자식들 데리고 오는데 갑자기 고향을 쪽을 바라보니까 멀리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는 겁니다.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형 복 뺏어갔으니까 그죠? 그거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집으로 한 가볼까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가고 있는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형이 자신을 있는 곳으로 맞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는 것마다 문제가 지금 투성입니다. 조금만 긴장해 주십시오. 조금만 긴장해서 박자를 잘 맞춰 주십시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형과 화해하죠. 고향으로 가기 전에 잠깐 세겜 땅에 머뭅니다. 고향으로 바로 안 가고 잠시 세겜 땅에 머무는데요, 이 야곱에게 딸이 있었거든요.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세겜 땅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형 시므온과 레위가요 그 사실을 알고는 분노해가지고는 우리와 같은 민족이 되자 이러면서 할례받게 해놓고는 그래서 아파하는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요 다 학살해버립니다. 그 일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지만 그 세겜 땅의 부족들에게는
강력한 그 주위에 여러 부족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딱 이 야곱의 가족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서 또 도망갑니다. 아이고, 참, 이런 일이 계속 있노, 그죠? 그러다가 또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이제는 좀 평안하게 살려나 싶었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요, 사이가 안 좋은 겁니다. 야곱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요셉만 편애하니까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해가지고는 어느 날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죽이려 하다가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는 아버지에게 요셉이 들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그 피 묻은 옷을 갖다 주고는 아버지를 속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평생토록 요셉이 죽은 것 때문에 마음에 못을 받고 슬퍼하며 살게 됩니다. 아이고, 어쨌을까. 이 느낌을 잘 살려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좋아라 이런 느낌 하시면 안 되고, 아이고 단시간 아이고 이런 느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요, 말년에 흉년까지 겪어서 양식을 구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열방을 향하여 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잖아요, 그죠? 택하신 사람인데,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맞는 것 같습니까? 방금 살펴본 말씀대로 보니까 이게 무슨 축복의 통로고, 그죠? 진짜 그 4대 족장에 들만한 인물이 아니죠. 그 인상에 얼마나 풍파가 많은지, 그리고 아이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축복의 통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도 참 무기력하게 삽니다. 흉년을 만나가지고 그것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곡식이 있다고 하는 애굽에다가 아들들을 보내서 이 곡식 좀 구해오라고 보내야 될 만큼 무기력한 삶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파만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제가 그림으로 가져왔는데, 그때요, 아이고 하면 안 되겠죠. 그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시작.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혼자 외롭게 도망가는데요, 길목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길목에서요, 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고 있는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 성경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요, 야곱에게도 주십니다. 도망가고 있는데, 그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요, 이 만나 주셔서 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죠? 품삯도 속여서 이젠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내가 위험하겠다 싶어서 야반도주 하잖아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야반도주를 하는데, 그때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 건드리지 마라 하고 군사들을 끌고 야곱을 쫓아오는 라반을요, 야곱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지켜주시는 거죠. 위험한 순간, 아이고 어쩌을까 하는 순간은 맞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야곱 건드리지 마라 딱 해가지고는요, 라반이 야곱을 손 못 대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렇지. 그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딱 맺어주시니까 그렇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올 때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복받은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 바꿔주시고는요, 분명히 에서가 화난 마음으로 왔을 텐데 야곱을 만나고요, 에서의 마음이 확 녹아서 그냥 서로 부둥켜 안고 화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냥 에서의 형 손에 박살 나버려야 될 야곱을요, 화해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두려움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죠? 아직까지 2개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화해했는데 세겜에서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처단했으니까 이제 그 주위의 부족 사람들한테 보복당할 일만 남았잖아요. 도망간다고 도망가지겠습니까? 몇 부족들이 나와가지고 그 핏값을 갚으려고 하면.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띄워주시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많은 부족 사람들에게 야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뒤쫓지 않습니다. 쫓아가지 않도록, 그 야곱을 쫓아가서 추격해서 야곱에게 복수하지 못하도록 야곱의 그 가족들을 무서워하는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그러면 그렇지. 그죠? 마지막입니다. 잃어버려서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 때문에요, 마음에 비통한 마음과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야곱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요, 참 이제 아버지 잃어버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있는 요셉이 아니고 그 당시에 유일하게 살 길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진짜 탁월한 정말 위대한 아들로 다시 만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의 모든 상처도 씻기고 그리고 흉년으로부터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그렇지. 그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야곱의 인생이요, 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우리 인생에 이런 일 한 번만 겪어도 그것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베풀어 주시니까요, 야곱이 그 모든 풍파를 이기고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그러면 그렇지 했던 그 일 때문에 야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갔다가 요셉을 만나고 아버지에게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했을 때 야곱이 못 믿었습니다. 창세기 45장 26절에 보면요, 안 믿어지는 일이잖아요. 꿈 같은 일이잖아요. 그 말을 들었던 야곱이요, 믿지 못해서 어리둥절했다니까요. 뭔 소리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러고 믿지 않았다니까요. 그런 일이 야곱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야곱의 일생 마지막 말년에 야곱의 인생을요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은혜, 하나님께 이 은혜를 입은 야곱의 마지막 행적을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풍족한 애굽으로 모셔온 후에 자신이 섬기는 바로왕 앞에 아버지 야곱을 소개합니다. 47장 8절에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아무리 왕이라도 그렇지, 건방지게, 그죠? 그 연세 많은 아버지한테 네 나이가 얼마, 이렇게 묻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왕이니까, 그리고 이게 또 반말 이런 건 아닙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바로 애굽의 왕, 그 당시 온 세상의 왕이자 애굽의 신으로 추앙받던 자가 야곱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아마 야곱의 그냥 외모가 엄청 나이 들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워낙 힘든 풍파를 많이 겪었으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7장 9절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제가 130살입니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자신이 나그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말하는데, 내가 그 모든 시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 진짜 고생 쎄 빠지게 했습니다, 이 말일까요? 내 진짜 죽을 뻔했다, 이 말일까요? 저는 이 말에 참 은혜를 받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한번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쌍둥이를 뵀을 때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을 통하여 주어질 것이라는 걸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이삭이 그걸 제대로 몰랐습니다. 놓치고 있습니다. 우둔해져서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획득해내 보려고 리브가와 짝하고 그런 일을 벌린 거죠. 요셉은 그 이후에도요, 자신의 꾀, 자신의 노력, 자신의 힘으로 한번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내고 내 인생에 놀라운 일도 한번 이루어내 보려고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았었는데,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애굽과 그리고 자기의 모든 민족을 살려낼 자로 딱 서 있는 것을 보고는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참 잘못 살았네.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참 내 힘으로 헛되게 살았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130년이라는 세월을 짧지도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을 살았는데, 내가 지금 오늘 내 눈으로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니까 내가 인생 참 잘못 살았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고, 돌이켜보면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길을 통과하게 하셨는데, 내가 내 힘 붙들고 내 꾀로 살아보려고 참 잘못 살겠네. 속이고, 그죠? 속이고 도망다니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요, 너무 잘못 살았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길을 가는 나그네일 뿐인데 내 인생 참 잘못 살았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요, 야곱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47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7장 10절, 야곱이요 갑자기 손을 들어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은 지금 애굽에 있는 곡식을 얻으러 왔고, 그 애굽의 바로의 그늘 밑에서 그 흉년을 좀 버텨보려고 왔는데요, 야곱이요 그때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요, 야곱이 손을 들어서 바로를 축복한다니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바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손을 들어서 바로를 축복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딱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딱 믿는 믿음의 눈이 딱 열리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믿음으로 지금 유일하게 살 길인 그 애굽에 와서 그 애굽의 통치자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할 것이라고. 여러분, 야곱이요 이쯤 되면 이제 영광스러워지지요. 이쯤 되니까 진짜 언약의 통로, 축복의 통로다워지지요. 야곱의 일생에서요, 이제야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여 세우신 그 사명을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서 내 인생이 참 헛되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야 진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말년에 했던 일 한 가지가 있는데요, 창세기 47장 30절입니다. 요셉과 아들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유언을 이 순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제가요 한 절만 읽었지만 이 말을 거듭거듭 하면서 요셉이 대답 안 하니까 니 대답해라, 반드시 그래야겠다고 대답해라 하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긴다니까요. 뭐라고요? 나를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기 가서 묻혀야 되니까 반드시 내가 죽거든, 이제 곧 죽을 텐데 죽거든, 내 해고를 나를 조상의 묘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사고
이삭이 거기에 이삭이 묻히고 리브가가 묻힌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여러분, 유언을 한다니까요. 요셉이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죠. 창세기 50장 13절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이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모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헤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다 가지고 이 비싼 돈을 주고 산 땅이거든요. 그곳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요셉이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유언을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거기에 마지막 유언을 자식들에게 남긴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일이 남아있죠. 창세기 49장 1절입니다.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제요, 그 아들들을요 축복하는 겁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 축복하죠. 그게 뭐 위대한 일인가.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자신의 뜻으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축복합니다. 부모 중에 자식을 저주할 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아들은요, 이 축복을 받을 때 저주를 함께 받는다니까요. 야곱이 이제는 내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아들들에게 새겨주는 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살라고. 마지막 언약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된 야곱이요, 이 일을 하고 숨을 거두고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이 어린 시절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서 숱한 고난을 겪다가 총리가 되어서 이제 애굽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역할이 진짜 중요했던 것이, 아마 야곱과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요셉은 애굽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그곳에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야곱을 회복시켜 주셔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니까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50장 26절입니다. 이제 다 끝나갑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는데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게 창세기의 끝이거든요. 뭐 좀 이상하죠? 요셉이, 애굽에서 가장 존경받는 요셉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입관만 합니다. 애굽에서. 입관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관에다가 시신만 넣는 겁니다. 입관만 하고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이 일이 왜 창세기의 결론으로 남아 있을까요? 요셉이요, 유언합니다. 아버지처럼 내 해골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져가 달라고. 출애굽기 13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애굽을 나가서 출애굽할 때 무엇을 가지고 갔다고요?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 일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서게 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그 일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요셉이 애굽 사람으로 죽지 않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바로 서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이 어떻게 또 이루어질까요?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지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벳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러분, 요셉이요, 애굽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자신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의 지금까지의 삶도 참 하나님 앞에 많이 헌신하고 충성한 참 귀한 섬김의 삶이었지만 마지막까지 조금 더 힘내서 하나님 앞에 꼭 통과받으십시오. 믿음도 통과받고 그리고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도 꼭 받아내십시오.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내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꼭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부모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우리 부모님들의 1번의 기도 제목이 항상 자녀잖아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게요 자녀들에게 뭐 많이 갖다 주고 많이 해주는 거에 달려있지 않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이 복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본문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야곱에 대한 성경의 결론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으며. 야곱이요 축복의 통로로 성공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어떻게 해요? 축복해야 될 자들 축복하고 마지막까지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그래서 제가 오늘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섬기시는 그 귀한 부모님들의 모습에 더 힘 얻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바로 전 주일까지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후손들에게 큰 복을 물려드리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